사실 교사와 구역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큰 헌신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누군가의 인생을 이렇게 담보로 이제 그를 가르치고 그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부담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 말로 했을 때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은 너무 힘듭니다. 모세라는 사람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온유함이 이 땅에서도 그만한 온유한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도 그 모세도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었잖아요. 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기도 하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투자해야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와 우리 구역장님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사들, 우리 구역장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릴까요? 우리 힘내시라고. 네. 여러분 요즘 이제 스승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승은 단순히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어떤 지식을 이렇게 넣어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요즘 아이들의 스승이라는 개념, 요즘 스승이란 단어도 사실 별로 잘 사용하지도 않죠. 스승의 날이라고 이제 5월 15일 날 스승의 이제 날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옛날에는 이렇게 스승의 날이면 선생님한테 꽃도 갖다 드리고 뭐 작은 선물도 하고 이런데 요즘은 그런 것도 하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이제 하면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노래 한 곡 불러주는 게 이게 끝인데 근데 옛날에 스승,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스승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감히 이렇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셨죠. 요즘은 종종 심심치 않게 학교에서 이제 폭력의 기사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선생님이 아이를 폭력해서 기사가 나왔다면 요즘은 반대가 되어졌어요.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해가지고 기사가 나오고 막 그런 것들 우리가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지죠. 언론에서도 이런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어떤 가르치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움을 받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그 앞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스승입니다. 이렇게 이 스승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참된 스승은 누구일까?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참스승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스승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 참스승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 교사들, 우리 구역장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또 여러분 모든 자녀들의 스승은 누가 되냐면 부모님이십니다. 1차적으로 부모님이 제일 가까운 스승이고 제일 영향력 있는 스승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님의 삶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모로 어떤 스승되는 부모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또 우리가 양됨을 우리 이렇게 빗대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시를 지은 것이죠. 그 중동 지역에 가면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두인 들어보셨나요? 베두인. 이 베두인은 이제 양을 치는 유목민인데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중동에 있는 이제 베두인의 모습이에요.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 이 땅이 어때요? 땅이 되게 좀 척박하죠.
예, 우리나라 양을 치는 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대관령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척박해요. 풀도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뭐 돌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지금 집은 어떤 집이에요? 천막이죠, 천막. 여기서 보면 이 베두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이 천막을 계속 이제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이 천막을 걷기도 하고 다시 짓기도 하고, 그래서 옮겨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양떼를 먹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저 뒤에 양떼 있는 거 보이세요? 양떼가 이제 풀을 먹고 이제 항상 밤이 되어지면 이렇게 집 곁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아서 집 곁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중동에 이제 이 양떼를 노리는 늑대 같은 그런 이제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집 곁으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중동이란 나라는 특히 우리나라의 사계절과 다르게 이제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 때는 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정말 이제 양떼들이 막 이제 좋은 이제 환경이 되어져요. 근데 건기가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기가 길면 좋은데 우기가 또 짧아요. 한 1년 중에 한 3개월 정도 우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은 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양 목장 이런 것보다는 이런 척박한 땅에서 풀을 찾아 헤매야 되고 물을 찾아 헤매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목자,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야 될 양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이제 그 위에 누가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의 직업은 무엇이었어요? 네, 다윗의 직업은 왕이 되기 전에는 목자였어요. 목자가 됐다가 사울 왕의 이제 그 최측근의 신하가 되어졌다가 그래야 왕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목자였던 다윗은 그 목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자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 목자의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하고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할렐루야인데 없어도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는 양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단순히 기른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옛날이 아니죠. 뭐 요즘도 마찬가지고, 시골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소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뭐 이러셨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뭐 1박 2일로 놀러 간다고 하면 잘 가질 못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면 소밥은 누가 주나, 개밥은 누가 주나. 이 동물들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요. 그만큼 목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양떼를 그냥 기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른다는 표현으로 다 표현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가 아까 봤던 그런 광야에, 척박한 그런 땅에서 양을 기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목자가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그 양이 필요한 풀을 뜯게 하고 양이 필요한 물을 마시게 해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다면 양들에게는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얼마나 풍족합니까? 거기서 양떼들이 거기서 눕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눕는다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는 이 책에서 이 양이 누울 때는 어떤 필요한 조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진데, 첫째는 양이 눕기 위해서는요 배가 불러야 된대요. 그래야지 양은 눕는데요. 두 번째, 양들 사이에 갈등이 없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양들의 뭐 치고받고 이런 이제 싸움이 없어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들을 괴롭히는 것이 없어요. 위험 요소가 없어야지 편안하게 눕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양들이 불안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양들이 눕는 것인데, 그러니까 양들에게 지금 이 양들, 지금 2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상황은 양들에게 더 없는 평화예요. 더 없는 샬롬이에요. 샬롬, 양들에게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그곳에 누이십니다. 나는 지금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불안 요소도 없고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두가 꿈꾸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꿈을, 그런 상황들을 우리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는데 웃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갈등 요소 없고 나에게는 만족함이 있는 그런 삶일까?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조금 더 내가 지금 평안하고 막 내가 좀 살기 좋고 막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으면 다윗은 그랬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20대에는요 자기의 장인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냥 쫓기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요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있게 되어지죠. 30대는 어떻습니까? 왕이 되어지고 그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요. 이제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절대로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나 뭐 그 이전의 왕들 세계를 보면 여러분, 왕들이 되게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 불안한 요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다윗은 상황이 자기에게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보다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쫓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셨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풀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다윗이 지금 장인에게 쫓김을 당해요. 아들에게 쫓김을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질병이 찾아와요. 물질이 없어져요. 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막혀가지고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풀이 없으면, 물가가 없으면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풀밭을 찾아가요. 양떼를 이끌고 쉴만한 물가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가 누가 되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존재하신 분이셔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절과 2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 스승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참 스승이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스승은 양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 우리 부역장님들, 우리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 그 양떼들을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양의 특징, 이제 선교사님 이제 몽골이나 이제 양을 이렇게 치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양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첫 번째로 양은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가지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풀이 있는지, 앞에 물이 있는지, 아니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 보면 항상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가게 되죠. 앞에서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어때요? 앞에 낭떠러지 있는데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목자가 그 길을 막아주는 거죠. 두 번째로 양은요, 되게 이기적이래요. 되게 순하게 생겼는데요, 되게 이기적이고 멋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막, 목자가 없으면 자기 이제 먹는 거 찾아서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어력이 없어요. 양은 방어력이 없어요. 양보다, 여러분, 양떼 막 칠 때 뒤에서 뭐가 막 몰고 가요? 개가 몰고 가잖아요. 근데 개만 큰 개가 아니라 어떤 때는 되게 작은 개예요. 작은 개가 막 몰아도요, 막 이렇게 달려가요. 그러니까 양떼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이요, 죽을 때는요 되게 온순해진대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죽는데요. 이런 특징들을 봤을 때 양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사실 살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 양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양떼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신 우리의 참 스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도하기 전에 한 가지를 하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다는 이런 단어는요, 돌이키다, 회복시키다라는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소생시키신다라는 이 단어예요. 소생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게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있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죄가 없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뱀이 와서 우리에게 죄를 이제 갖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가, 죄가 없는 자리가 원래 자리예요.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거기에요. 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참 스승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내가 인생 가운데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렇게 간증할 거예요. 내가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야지,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옳은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지 않을까요? 지금 만약에 간증한다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의 이름을 안다.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인도하는데 그 양들도 내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이응철, 이 이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도 아시고 나의 욕심도 아시고 내 모습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양의 특징을 봤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근데 살 수 있어요. 거기에 풀이 없고 쉴만한 물가가 없어도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그 양을 데리고 푸른 풀밭을 찾아가고 쉴만한 물가를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마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는 그 방법,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우리의 육신이 살고 또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참 스승이신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도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차려주세요?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 상이라는 건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상.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원수가 내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원수가 네 앞에 왔을지라도 너는 밥을 먹어라, 편안하게. 그 원수는 누가 처리하마? 내가 처리하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는요, 아무 불안 요소가 없어야지 그 밥을 밥처럼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가 네 목전에 찾아올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참 스승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다윗은 자기의 삶을 포장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음침한 골짜기, 죽이려는 원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예, 그것이 건강의 문제건 그건 물질의 문제건 아니면 내 회사의, 내 직장의 문제건 어떤 문제건 내 앞길의 문제건 그런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마치 죽이려고 하는 원수처럼 나를 막 몰아치는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세요? 내 삶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참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한다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런데 참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신대요. 15절에 더욱 확신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십니다. 기꺼이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들을 위해서 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십니까?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들에게 내가 온 목적이 뭐냐?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분이, 그 자기 생명 주신 분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어떻게 살리셨는데, 자기 독생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서 나를 살리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부모님은 시장 가서 10,000원짜리 신발을 사 신어도 자녀에게는 뭐 사줘요? 메이커 신발 사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여러분,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당연히 반드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찾아올 때에도, 원수가 내 목전에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우리 구역자님도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을 돌본다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 내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 하나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그 길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사들,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힘내셔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양떼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잘 감당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구역장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6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인도함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